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한번 잘못 시작을 해버리면 수정하기 중간에 어렵고 계속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간혹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교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교만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교만할 만큼은 인간은 못 되고요. 조금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틀려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겁니다. 어디서 틀려버렸냐니까 일단 창세기 3장에 대한 해석이 틀려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예,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게 틀려버린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택했지요? 분명히 성경의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은 창세전에 안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걸 신학적인 용어는 선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안 택한 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 그럽니다. 이 안에 이걸 예정이라는 단어로 칼빈은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했단 말은 창세전에 안 택한 인간도 안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이 예정되어 있었단 말 아닙니까? 이게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틀려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진 적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시작이 틀려버리면 모든 게 다 틀립니다. 제가 보기엔요 처음부터 틀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그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요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니까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전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왜 줬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버렸냐니까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를 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넘겨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학도 틀렸고 복음도 틀렸고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가 보기엔 창세기 3장의 제일 큰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을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느냐?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영적인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죠?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걸 상실하다 보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이 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는 게 기준이요. 세상에서 역사 일어나는 게 기준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인 것도 거기에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중심이 되어버리냐니까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3장 제일 큰 함정이 뭐냐? 인간 중심, 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거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 같은 경우는 택해놓고 그걸 뭐 선택이라 그러거든요. 그 선택을 미리 해놓은 걸 보고 예정이라 그래요. 그 예정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안 택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창세전에 미리 안 택한 거예요. 그 예정 속에 이미 예정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놨거든. 그럼 창세전에 안 택한 인간이 있단 말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함정이 뭐냐? 인간이 범죄를 했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려버린 거 있죠.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타락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준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시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본래 인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뭐냐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 게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단 말은 사실은 중심이 누구냐니까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종교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문제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임한 창세기 3장을 꺾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돼. 저도 꽤나 꺾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흑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그래 맞습니다. 꺾으면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그래놨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꺾습니다. 참 놀라고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꺾어도 안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해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남들이 말하면 자부심이 있을 만큼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학교예요. 이 말은 그 학교가 자부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정통신앙을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 목사가 돼가지고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저 스스로 깊은 부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이거 가짜야. 기독교는 종교야. 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의 형태 같으면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자, 보세요. 네 속에 흑암이 있어. 그래.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 꺾어보세요. 절대 내 속에 있는 흑암은 안 떠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흑암을 끊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보니까 네 속에 어두움이 있어.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돼. 죄송하지만 30년, 50년, 100년 해보세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흑암은 안 떠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도. 네 속에 보니까 아직 뭡니까? 흑암의 자아가 있어. 그래, 그걸 꺾어야 돼. 돌아가실 때가 꺾어보세요. 안 꺾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흑암 꺾는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돼 버리면 내 속에 있는 흑암은 떠나가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돼 버리면 내 속에 아무리 큰 흑암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돼 버리면 내 속에 있는 흑암이 어마어마한 큰 흑암이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적용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했다. 아무리 적용해도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틀려버리거든. 여러분, 이게 보통 무슨 함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저도 신학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창세기 3장. 그래서 원시복음을 하나님 줬다. 그래,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모든, 거의 대부분 정통신학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배운 수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제가 어느 순간 기독교 이거 가짜야 라고 느끼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3장 이것부터 잘못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 니 창세기 3장에 니 속에 흑암이 있지 않냐. 그래서 꺾기 위해서 잘 안 꺾이느냐. 니가 그것 때문에 지금 성공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니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혼장담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책을 버리려고요. 주석도 이제 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이게 한 1000권 가까이 돼요. 1000권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버릴까? 그래도 고물상에 갖다 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책들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배운 신학들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못 됐어요. 왜냐하니까 시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 하니까 이게 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 그래, 넌 영적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데 아직도 영적 문제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더욱더 그리스도로 답 나와야 돼. 더욱더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안 해보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전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진짜 발버둥 쳐봤어요. 왜? 기도 안 해서 안 됐다고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돼요. 기도 하루에 막 이렇게 3번씩, 4번씩 아니면 시간마다 하면서요. 어느 순간 저는요, 제가 그 계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어찌 그리 은혜 되는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게 왜 그 성품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그때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요. 예수, 이게 뭐랍니까? 이 안티 그런 걸 쫙 다 찾아봤어요. 솔깃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그리스도 이 가짜 아니냐? 왜? 실제적인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볼 때요. 완전 종교인이에요. 복음 그러는데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 개인이 무너지는 거는 괜찮아요.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도 무너지는 거 있죠.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걸 잘 못 견디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해요. 그래, 난 이게 목회할 성품이 아니라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개혁이 아니고 혁신해야 된다. 그 SK 보면 이노베이션 그려놨잖아요. 그게 혁신입니다. 혁신. 이전에 틀린 걸 바꾸는 겁니다. 이 틀린 게 바꿔야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개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냐? 창세기 3장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창세기 3장 해석,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 문제, 그래, 네 속에 있는 어둠이 있지 않냐? 어둠을 밝혀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밝혀야 돼. 어둠, 뭡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 너무 힘드니까요. 그 메시지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 안 될 겁니다. 보라 마라 뻔해요. 5년, 10년쯤 지나면 똑같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나왔어요. 우리 자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자아가 아직도 어둠이야.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래봤자 10년 뒤에 똑같아요. 왜? 시작을 내 속에 영적 문제 있어. 내 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흑암이야. 그래가지고 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딱 비춰버리면 내 자아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못 보고 자아부터 먼저 찾거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부터 먼저 찾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안 보인다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찾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감춰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 영적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강조해버리면 그리스도 완전함을 모르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분, 뭡니까? 나쁘면 정확하게 성경 한번 따져봅시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인간에게 찾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어요.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뭐죠?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뭡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됐고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위입니다. 네가 했느냐 안 했냐를. 아니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는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네 자아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스도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흑암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스도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꾸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였죠. 복은 뭡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행위 속에 찾으니까 행위를 이렇게 네가 그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게 알미니안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요.
지금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누구에게 묻냐니까 인간의 책임에게, 인간에게 책임을 자꾸 묻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여기다가 복음을 딱 포장해 놓으니까요, 종교인지도 몰라요. 복음으로 딱 포장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완전함이 내게 다가와 버리면, 그리스도 완전함이 발견해 버리면 내가 안 되는 영적 문제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 영적 문제에 지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내가 속해 있는 내 흑암에 지지 않는다니까.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완전함을 깨닫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인간 중심으로 만드니까 끊임없이 종교로 흘러가는데 이걸 복음으로 포장해 놓으니까 종교인지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흑암, 영적 문제, 또 혹은 흑암의 자유의지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흑암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버리면 복음을 가려버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확인해버리면 흑암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돼버리면 흑암은 더 이상 내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는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올까?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 요셉의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진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 요셉의 믿음을 탁 드립니다. 의지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신앙생활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하늘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에베소 1장 3절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 뜻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의를 세우고 그 자기 의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가능한 이걸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죠?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뭐가 틀려버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그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디로 자꾸 가느냐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니, 우리는 창세기 3장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면서도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래, 그리스도 만나서 네 영적 문제 해결돼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러나 네 영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네 속에 아직도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 계속 누구에게 찾냐니까 내게서 시작하는 거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자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도 절대로 10년 뒤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하루 이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고 또 뭐 빛까지 비춰서 고 그것도 모자라고 또 자아까지 찾아 들어가서 정말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걸 보고 뭐라니까?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를 어떻게 포장했냐니까? 복음으로 딱 포장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절대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하나님 몰랐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개똥 같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 그래, 인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그럼 자유의지 사용할 줄 뻔히 압니까? 알면서 그럼 뭐 때문에 만듭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하나님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기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저래 망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똥 같은 하나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스운 거요. 하나님 언제 필요하냐? 단지 내가 조금 어려울 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될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면 역사 일어난대. 하긴 모르고 사기치는 거지만 그게 사기꾼입니다. 깊이 알고 보면요. 인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냐? 바울이 딱 답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한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리스도로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에베소 1장 22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여러분 좀 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는구나. 나는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이 모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내게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됐다. 영적 문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되지만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요 메시지입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습니다. 어떻게 택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어떤 인간에게도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착하게 바울이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딱 밝히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너무 큰 은혜죠. 그때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끝맺음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의무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습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크면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랄까요? 죄송할 뿐이지요. 은혜가 정말 크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말하는 게 진짜 복음 맞습니까? 저 복음교회가 그래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이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보니까 지난번에 헌금할 걸 안 했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했던 게 꿈에 나타나듯이 복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거는 의무입니다. 진짜 복음 알고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요.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의를 찾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웃기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자기 의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웃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윤진이가 일주일에 2번씩 신장 지금 혈액 투석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태어날 때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년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식받은 신장은 그 정도밖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가능하면 그래도 신장 이식을 좀 천천히 하려고요. 좀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하면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꾸 이제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신장 투석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투석하는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날 데려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 김기정 권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윤진이 같은 경우, 예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승민이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딸과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안 하면 윤진이가 저렇게 지금 투석을 받고 아프다는 걸 잊어버려요. 반대로 만약에 승민이가 투석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생각나겠지. 근데 윤진이기 때문에 생각해야지 생각이 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의의가 있다고요? 주님 뭐라 그러는데 네 이웃이 네 몸과 같아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갖다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에게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뭘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정말 넌센스입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대함, 위대함 속에 내가 발견돼 버리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많은 설교들이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놨다는 사실. 그게 다른 복음인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인간에게서 시작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시작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요,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됐다는 사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한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위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하나님 은혜 안에 속 강하고 정말 맞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리스도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가장 큰 축복 하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성공 응답 아니야. 축복 응답 아니야. 세상 잘 사는 게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딱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요. 딱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로 딱 뿌리를 내려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치가 딱 되니까 세상에 조금씩 그때부터 어떤 기준이 있었냐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딱 되는 거 있죠. 요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 저에게 진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네 속에 아직도 영적 문제 남아있어. 또 마귀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마귀가 돼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기는 마귀야. 왜?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리 꺾어도 안 꺾이는 마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 이게 내 생의 응답이야. 축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고백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고백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2절부터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어느 정도
했냐니까 할례를 여러분 만약에 받는다면 그리스도에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에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붙잡고 있지만 할례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 끊어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붙잡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끊어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나오니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힘입지 않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네가 기도 열심히 해라. 같은 겁니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비판까지 사람은 들리겠지만은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은 같은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박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 뭡니까? 진리를 딱 막아버린 거 있죠. 8절에 너희가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건 너희에게 부르심에서 난 게 아니다.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9절에 적은 누리 온 등에 퍼진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할례 율법 강조하는 자는 너희들이 스스로 베어버리라. 끝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기가 찬 말을 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왜? 이 율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왜냐니까 이런 것 지금 이 반대파들이 있는데 그 반대파들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결론이에요. 왜냐? 서로 공격하고 이러면 묻고 물리고 서로 뜯겨 죽는다. 그것마저도 수용해라. 그러나 그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내치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수용해라. 사랑해라.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잘못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쭉 보고 있는데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창세기부터 뭘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 뭔가를 찾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충분해져 버리면 여러분이 보이고 여러분이 있는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함 속에.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되는 해보세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지난 금요메시지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은혜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어찌 이렇게 알고 또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한 주간 바울이 디모데에 말했던 같이 은혜 속에 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